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의 특권 또는 비밀 네 번째 시간에 오늘 주기도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 뭐 되는 대로 나누어서 뭐 하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벌써 3월 달이 지금 이제 들어왔죠. 저와 여러분은 2023년에 하나님에게는, 여호와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새 왕이 불가능에 부딪혔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물이 없죠. 그래서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 세 왕을 하나님이 불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우리 중에 없느냐, 엘리야가 있었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비록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한 거죠. 그렇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비하고 있었죠. 엘리야가 전쟁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바쁜 엘리야가.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작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더하기 알파를 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될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할 만한 일이죠. 즉시 응답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 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7절에서 12절에 언제나 기도하는데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보일 때 그게 증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어렵다 할 때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움직이고 치유하고 케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제 이제 어떤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방황하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할 일이 없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적성에 안 맞고 못 하겠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방황을 하게 돼 있어요. 예원에 있을 때도 중학생 애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애들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예배 안 되고 교회 구석지에서 담배 피우다 걸려고 저기 잡혀옵니다. 그럼 저한테 얻어듣습니다.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담배 하나 피우는 스킬이 없어서 교회에서 피우다 잡히냐? 바보들도. 너 같은 바보들이 뭘 하겠냐? 안 걸리게 피워. 어차피 피우는 거 못하게 피우지 말라고요. 안 걸리게 피우라고 그러죠. 그럼 속으로 피식피식 웃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어느 날 이놈들이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서서히 갑자기 딱 바뀐 거예요. 노희섭 이제 집사님이 지휘자로 오셨죠.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이 재능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얘들 한번 도와줘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뮤지컬 쪽이나 음악 쪽에 관심 있는 애들 모여라 이놈들이 다 간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생겼잖아요. 눈빛이 달라져 버려 사람이. 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눈빛이 달라질 건데 그걸 모르고 문제 아들 중직자 자녀가 그게 뭐냐 이러고 있었더니 참 내 자신이 답답할 정도로 진짜 노회섭 집사님한테 감사했어요. 조금 말을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나가다 만나고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긴 했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쟤는 참 못돼서 불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진짜 몇 달을 고민을 하다가 오래 고민했죠. 실은 몇 달이 아니라 그 이상인데 너 축구해라. 에? 진짜요? 어떻게 해요? 진짜 단순하죠. 그 길을 그 하나를 모를까? 너가 허락만 맡으면은 목사님이 연결을 시켜줄게 해봐라. 당장에 엄마한테 오늘 자기한테 나한테 연락 주겠대. 그러고는 엄마한테 허락 받아버렸어. 엄마도요 눈치를 깠어. 왜? 안 시켰거든요. 아이를 운동하겠다라는 것을. 근데 운동을 안 시키니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만 해요?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문제만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20명 30명씩 끌고 다니면서. 그냥 어제 이제 축구화 사러 갔는데 축구화 같이 발에 맞는 게 없다고. 얼마인데? 275요. 발도 오살나게 크네. 그래서 이제 오라겠더니 오더라고요. 내일 한번 더 다시 보를 생각에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내밀 생각에 5년 남았다. 할래 안 할래?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하지 말고. 어제는 현빈이를 불렀어요. 현빈아 와라. 훈련 없는 날이래요. 왔더라고요. 그 전날 통화하는데 목사님 6대0으로 깨졌어요. 고흥중학교인데 6대0으로 깨진 거예요. 솔직히 6대0으로 깨지면 경기 뛰기 싫어요. 근데 거기는 3학년만 뛰었고 3학년도 한 30명 돼. 근데 지금 1, 2, 3학년이 다 뛰어야지 숫자를 채워. 근데 제가 보니까 1학년들이 이래 키가. 애기들. 그런 애들이 이런 3학년들하고 뛰면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지고 놀죠. 나 포지션이 어디였는데 미드필더하고 원톱 썼어요. 뭐가 제일 답답해서 제 자신이 제일 답답했어요. 뭘 못하니까. 그럼 나랑 같이 이제 개인 훈련 좀 하자. 훈련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자. 어제 같이 했거든요. 5분의 1도 못 따라해. 5분의 1도. 기초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켰더니 가서 이제 줄넘기도 사고 푸시업화도 사고 이제 오늘은 훈련했는 거 안 하더니 시간을 못 만났는데요. 작은 단계를 제가 이제 로드맵을 다 그렸어요. 필요한 체력 활동도 이제 학교 훈련 이외의 체력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관리, 그 다음에 영적 관리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모까지 같이 부를 생각이에요. 애기만 불러고 안 돼요. 부모가 안 변하고 애기한테 변하고 너만 하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키우고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대신에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네 훈련 끝난 다음에 그 개인 훈련 내가 해줄게. 물론 당연히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필요합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하죠. 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은 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번 주에 뭡니까? 받은 말씀은 개국공신이라. 충성된 일꾼 개국공신.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 중에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니까 9절에서 11절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입니다. 무슨 누가 나옵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간 이들이 나오죠.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냐라는 거죠. 재림의 때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죠. 잠깐 쉬고 기다려라. 너희 동무 선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이 흰옷을 입고 쉬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상실되고 훼손된 에덴을 다시 회복하여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에호를 택하여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언약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에호와 같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느 중에 불렀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9장 14절이죠. 그리고 15절이죠. 뭐 하는 중에 있다고 지금요?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이걸 벌로 봤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죠. 에후는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놓고 뭐합니까 이제? 그러고 하나님의 명한 일을 위해서 바로 달려갑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이 자리에 있는 아합의 모든 가문의 장소들을 참수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죠. 이제 역대상 2장 16절에 보면 그게 나온다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형제들 이름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스루야와 아비가일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합, 요압과 아사헬과 이제 뭐 이렇게 세 명이 나오죠. 거기서 뭘 봅니까? 요압이 누구예요?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가는 그 집안이 대부분의 군대 장관을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에호는 예외적인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전쟁 중에 왕이 자리를 비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아합 가문의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장군들이. 그걸 뭐 하라는 겁니까? 즉각 그 자리에 처형을 시작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즉시 청종하는 그 에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왕기 10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30절에 내 마음에 합당하게 합의하게 네가 아합에 대해서 지냈으니까 4대를 주리라. 그러면 에후가 4대를 받았으면 함께한 이 모든 장군들은 다 뭐가 되는 거? 다 개국공신으로 4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때 마가복음 10장이죠. 29절에서 30절 이 땅에서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 상급의 원리가 현세와 내세에 있다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뭐합니까? 계시록에 말합니다. 서문학교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흠잡을 것 없이 잘하고 있는 서문학교회에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승리자세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태의 삶을 살고 어떤 형태의 직업을 가지고 있건지 간에 이 나라를 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뭡니까? 이제 그러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삼기 위한 노력이죠. 이 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크당 열매를 많이 거두지는 못해서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좀 더 시간이 많이 나겠죠. 내일은 또 이제 많은 시간을 할 것이고, 요즘 또 감사한 게 다시 이제 꼬맹이들이 그 큰 애들 사이에서 끼어서 같이 놀아줘요. 용감하게 고등학교 막 2학년들이 그런 형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점프를 하면 막 진짜로 한 1m씩 튀어오르거든요. 보고서 뭐 돌고래가 튀어오르나 싶을 만큼. 근데 거기에서 막 4학년들이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때 에후와 함께 했던 자들이 개국 공신의 상급을 받은 것처럼 지금 준비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개국 공신이 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이고 삶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7가지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찬양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천국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 지금과 영원한 재림의 나라까지 포함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통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서 기도합니까?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죠. 삶의 양식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를 구하게 돼. 일용할 양식을 다음에 용서에 대한 걸 구합니다. 다음에 시험에 대한 걸 구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뭐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4가지를 이제 7가지인데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조금 차분하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오죠. 예, 하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하늘과 땅을.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입니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헤이븐이라는 단수를 썼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뭘 배려를 해주셨느냐? 유대인들이 하늘은 1,000층, 2,000층, 3,000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3,000층이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소박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뭐 수정시킬 이유가 없으시니까 이제 하늘들이라는 복수를 소개해줬다라는 사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냐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또 그 하늘에 대해서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원적인 뜻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이 어디 세계에 있는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우리는 피조물,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다 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요, 절대적인 존재요, 뭘 말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창조주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모든 걸 주재하고 계시는 주재자이시죠. 예. 그러고 모든 인생을 심판할 심판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에 딱 묶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할 때 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게 그 시간이 마음이 좋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언제나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그 하나님과는 천게 비교가 되는 거. 이런 걸 모르니까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시할 때 이 하나님 초월적으로 계시고 절대적으로 계시고 창조주시고 주재자이고 심판자이는 모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딱 마음에 그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다 번호가. 그냥 2번으로 가로로 갑시다. 우리 아버지 이랬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앞에 볼 때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서 뭐 하고요? 문을 닫고. 자, 문을 닫고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말세 때 주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는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에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26장에서. 그걸 지금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 내 아버지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골방에서 하라고 이것도 같이 하네. 자, 그러면 이제 골방의 의미가 뭔지가 나오죠. 골방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
그래서 이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외식하지 않는 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걸 알면서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라 말한 걸 뭡니까? 아, 주로 이 기도는 언제 했구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요. 합심해서 한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내 아버지이면서 다 저희 아버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대해. 나에 대해서는. 그러지만은 저에 대해서는 뭐죠? 엄격해. 주님께서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하면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공동체적인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이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 아버지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엇이요? 택하심이죠. 여기서 우리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알았죠. 저는 로마서 9장 16절이 그냥 마냥 은혜롭기만 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좋아했거든. 그러는데 가만히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천국 가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평생을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거절을 당했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같이 나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사실을 점검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원해서 나오고 다른 박질했으나 얻지 못하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열매는 볼 필요 없어요. 그건 그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누구만 보면 돼요. 내 삶의 열매만 보면 안 돼. 내 삶의 열매.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삶의 열매를 보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두려움으로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참 양립되기 어렵죠. 그 말은 그만큼 뭐하라는 소리입니까? 겸손하라, 시인하라, 인정하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하게 보고 또 두렵게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그런 많은 생각을 해요. 천국 문에 왔는데 천국이 보이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요? 불신자적에 그런 절망을 많이 겪었어요. 무슨 절망이냐면요, 악몽을 꾸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인생 끝난 거지 이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요. 그러다 잠이 깨요. 그러면 꿈이었구나. 그럼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죠. 그게 한 2년 반복이 되니까는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요, 그때 그 감정을 돌아보면서요, 천국에서 내가 거절당했었을 때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은요, 그 악몽꾼 2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하고 크고 귀한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아버지를 부른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데 신천지 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것들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지. 저것들은 구원받았는데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아니요. 그들만, 자기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뭘 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열매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들어갑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다가 보니까 이제 다 읽어가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 제일 강조했느냐? 내가 여호와,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어마어마한 심판의 기준을 선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지. 그 이야기는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금하고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선포하세요. 스스로 내가 여호와, 나만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읽어볼 때는 한번 이것을 따로 좀 이제 구절들을 분류를 한번 해볼까. 이건 신학자들이라는 건데 저 같은 목회자 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학자들은 해야지. 자, 그럼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봅니다. 32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창세기 32장을 펴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누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자, 창세기 32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스크 벗어도 돼. 걱정 말고 벗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가 안 된 거야. 근데 출애굽기 3장을 가봐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3절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복음의 점진적인 지금 진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이름도 안 알려줄 정도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씨앗이야, 씨앗. 씨앗의 모양이 열매하고 같아요, 틀려요? 배씨하고 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감씨하고 감이 달라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뭐로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나머지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이 돼요. 진짜로 계시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요 이제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그때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셔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에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에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해서 안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날 사회도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제가 만들려면 평생에도 못 만들걸요 아마. 그러죠? 들고 있는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려면 평생에도 못 할걸요. 지금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려면 평생에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부분이에요. 마치 꼭 모자이크의 한 그 퍼즐의 한 조각처럼 다 의지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야만 우리는 존재가 가능한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할 때 뭐죠? 독보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항상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참 대단한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걸 제외하고 떠나죠. 우리가 숨 쉬는데 우리 힘으로 공기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나 만들지 산소는 어림도 없잖아요.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잖아요. 뭐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 어디예요? 완전하게
의지되어져 있고 의탁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고 그리고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잡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할 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죄입니다. 제가 뒤에다 ing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계속적인 사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사죄를 해요, 못해요? 안 되겠다 그러잖아요. 어느 시점에 경점에 가면은 우리 개인의 한계대로면 안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가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거룩을 상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죄인된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거룩하심, 그 사랑,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우리 상상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제 정함입니다. 정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여기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규례를 줍니다. 무엇 때문에 주시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10%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 90%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별을 요구합니다. 그 구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성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를 구별시켰습니다. 삶을 다 다른 민족하고 구별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나 음식이나 제사가 뭐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그게 안식이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뭐다 같은 역할을 합니까?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44절에서 4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자,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많은 그 제약과 제한들을 두심으로 인해서 무엇과 구별시킨 겁니까? 다른 민족하고 구별시킨 겁니다. 다른 민족하고. 그래서 뭐라게 만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정결을 바라보게 하고 속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뭐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 속성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속성에 맞도록 누가 거룩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다 읽어보지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제 이제 하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요것만 하려면 계시록까지 하려면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갈 것 같아. 그래서 대표적으로만 중간중간만 이렇게 짚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구약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구약은.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날과 음식과 제사와 이런 걸 통해서 구별시킴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구별을 시켜서 뭐 하게 만들었습니까? 정결한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정결한 삶을 살도록. 자, 그러면은 이 정결한 삶을 요구한 하나님께서 이 정결을 범한 자에게 어떤 화를 내셨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무슨 장면이죠? 사무엘이 3일인가 7일 안에 오기로 했어. 근데 7일 사무엘이 안 와.
그랬더니는 누가요? 사울로 왕이 뭘 드리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왜 제사를 드린 게 문제가 되죠?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해요. 죽어야. 그런 예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누가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뭐 하다가요?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향불에 쓸 향단에 쓸 숯을 만들어 가지고 갔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당연히 누구도 죽어야 됩니까? 사울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울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도 봐주셨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졌죠.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죽음에 해당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무슨 기회를 준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졌다, 블레셋이 무섭다, 이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해요. 당신이 안 왔기 때문에 백성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한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참고로 레위기 10장 1절도 1, 2절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는 죽여버렸다니까. 아론의 자손인데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그나마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 겁니까? 구별된 거룩을 요구를 하셔요. 구별된 거룩을.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이제 거룩에 해당되는 것이 5계명 아버지, 6, 7, 8, 9계명 욕심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 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들.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서 우리한테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신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요. 마태복음이에요. 5장이에요. 20절 한번 펴봐요. 우리는 대부분의 뭐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요, 사제의 확신을 말할 때 신약 사복음서 안 써요. 왜 사복음서를 안 쓰죠? 사복음서는요,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뭘 말합니까? 그것은요, 공정입니다. 그리고 발음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그리고 선행입니다. 많이 더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으로 가기 위한 싸움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열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못 깨달았다. 율법적이다. 그 사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목적도 모르고 율법의 내용도 모르고 율법의 역할도 모르고.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따라서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복음을 없앱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뭘 알게 하니까요? 십자가의 대속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하니까. 근데 그 율법을 없애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면 뭐 한다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속아요. 성경도 짜집게 한 성경 들으면 속아요. 통으로 봐야 돼요. 통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기와 거짓말이 가능해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JMS 교회가 전국에 한 100여 개 된대요. 경기도에 제일 많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번 그 방송으로 떠날 사람은 몇몇 있어요. 원래 거기에 충성되지 않을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 교회가 안 무너져요.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한마디면 끝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끝. 두 번째, 우리 복음의 교리를 모르고 곡해했다. 끝. 그 두 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관에서요 청문회를 했는데요, 교통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살짝 길을 스친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명을 내놓기를.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음주 사망사고였어요. 만취운전 사망사고. 근데 그것을 길을 스친 정도라고 대답해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나 그걸 믿어요, 안 그러면 이걸 믿어요. 그 사람은 그걸 믿는다. 그렇게 간단하다니까요. 그렇게 간단해요. 절대 한번 빠진 사람들이 나오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오기 어려워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언제 알았느냐,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분한테도 얘기를 다 우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아니다, 음주 사망사고 3개월 구치장에 있었다.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다 3개월 구치장에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일 테고. 그러면은 그렇다니까는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뭘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맺는 뭘 봐라? 열매를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바라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곧 이게 하나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배자라고 그러고, 이 예배자를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귀하게 지키고, 구하지 못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알고 채우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부터 얘기를 했고요, 다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 다 빼고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곧 뭘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저버린 이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자다. 성령을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갔다 온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 이제 뭐 공연을 끝내고 나서 술 파티가 벌어졌는가 봐요. 거나게 벌어졌는가 봐요. 그걸 보고 목회자들이 많이 실망을 해서 이제 그 교단을 떠났대요. 그분들이 복음을 못 깨서 그런 거죠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편하시는 분에게. 권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이제 거기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내가 거기서 던졌으니까 내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대화가 계속 대화인데요, 안 되죠.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것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구절구절 조합한 걸 믿어서도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하시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로요? 거룩한 이 바른 삶으로 누구보다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라는 말. 그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포함하면 내적인 중심, 외적인 삶의 모습. 외적인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보다 나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야 될 삶의 열매, 맺어야 될 삶의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질문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말합니다. 6장입니다. 33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이고 5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해석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000년 동안 해석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게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언제나 굽어지게 하고 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을 우리는 결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최근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면 상념에 젖어 있다가는요,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사단을 봤어야 되는데 사람을 봤구나. 하나님 또 속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미련할까요? 공차하면서 이 돌대가리야, 1 더하기 1은 2라니까 왜 그것을 못해? 라고 말했는데 그게 나야. 아, 진짜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요, 정말 이유 있게 속입니다. 정말로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정말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고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사람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마귀를 봤었어야 돼. 그제서야 다시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기수형하고 있었던 그 갈등에서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기수형이 그러길래 내가 그냥 뭐 그러나 내둬버렸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니지, 그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내 욕을 해야 되는 기수형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 나는 왜 이 기수형이 그 힘듦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날 기수형이 저한테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과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미안해. 왜? 내가 싸움에 실패했었으니.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를 뭐예요? 30년 신앙생활 다 돼가는 지금 또 해요. 참말로 답답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가 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어요. 하나님, 또 속았습니다. 그게 뭐가 안 된 겁니까? 이게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서는 그 믿음의 바른 삶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맞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봐야죠. 비슷하게. 못한다 한더라도. 운동장에서 성중이라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가끔가다 오고, 또 이제 칠남매 집안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그런 집안인데요. 와요.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너는 지금 중3이니까 고등학교 어디로 갈래? 햇살로 갈 건데요. 그래. 네가 왜 햇살을 가? 몰라요. 엄마가 가래요. 근데 얘는 그러거든요. 참 위험하게 움직여요. 몸이 뻣뻣하니까. 막 사람을 진짜 다치게 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 번 당부를 했어요. 절대 공이 보이더라도 공 차지 마. 그냥 길만 막아 알았지. 너는 길막이야. 길막만 해 알았지. 그 얘기를 한 2달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길막만 해요. 근데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해내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 아이도 그 어려운 자기 체질을 바꿔서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길막만 하는데
나는 또 속고 있구나. 내가 더 답답한 인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기를 원해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도와주시고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